행복이 넘치는 교회에 와서 덩달아 행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 목사님 또 귀한 음성으로 행복을 외쳐주시는지. 가뜩이나 제가 좀 2% 행복이 부족한데 이렇게 행복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이 넘치는 교회, 파고다 교회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행복이 넘치는 파고다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귀를 열어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감동 있게 하시고, 몸을 열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다 보면 선택하면서 태어날 수는 없죠. 누구나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남자와 여자를 선택할 수 없고, 또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선택할 수 없고, 5대륙 여러 나라 선택할 수 없죠. 누구의 경우에나 선택하며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태어남 자체는 공평하지 않지요. 불공평합니다. 나중에 살아가면서 보면 나는 좀 어느 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났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진 않지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특히 야곱의 경우에는 더 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오죽하면 어린애가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이렇게 발을 잡고,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은 사실은 꿈보다는 욕심이고 어떻게 보면 탐욕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2가지를 거행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떡과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지요. 사실은 순리대로 살면 좋잖아요. 형이 있고 아우가 있고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순리인데 순리를 거스려서 욕심이 나가서 탐욕을 하고, 그 다음은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어머니와 공모해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는.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디 만져보자 해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양털 준비해 가지고 이 나이 많은 이삭이 분명히, 이삭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이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많은 자기가 원하던 공평하지 않게 태어난 자리에서 그는 모든 꿈을 이룹니다. 진수성찬을 음식으로 다 채워놨는데,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먹어도 소화가 잘 돼야 되는 것인데 진수성찬을 다 차려놨는데 오늘 야곱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루스라고 하는 곳에 쫓겨와서 지금 해 넘어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일 힘든 야곱의 표현을 시인 박두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집을 나와 빈들에 잠잘 때 베고 자던 돌베개 홀로 이슬 젖고 핏빛 눈물 젖고 별들이 떨구고 간 꿈에 부스러기 눈물 부스러기 쓰로마 깔고 자는 잠자리 한밤에 뻗쳐오른 사다리 꿈 오르락 내리락 하늘까지 높고 높은 천사들의 옷깃소리 노랫소리 웃음소리 황홀하던 남가일몽 일장춘몽 새벽녘 새벽 멀리 한 조각 푸른 달 걸려 떨고 풀버러지 질질 울고 배고픔 외로움 뉘우침만 뼈저려 어떡할까 막막한 들 돌베개 고초배는 눈물 철철 고초배는. 이 성경의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그 행간을 읽으면 야곱이 자기 잘 살던 집에서 이 루스까지 쫓겨와 가지고 그 돌베개를 베고 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눈물이 나는 일이죠. 여러분, 벽이 하나 잘 베면 잠이 온다 그러죠. 그러나 그 낯설은 산등성이에서 돌로 베개를 자고 하는 이 눈물 철철 거기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하,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야곱이 아하라는 구절을 어쩌면 행간을 보면 아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탄식 소리죠. 아하,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 보면 둘째 아들이 다 나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다 채우지도 못한 채 그는 탄식을 합니다. 아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탄식을 해요. 탄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둘째 아들의 비유를 보면 탄식을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가 빠져 있어요. 야곱이 탄식을 하는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원망이 빠져 있어요. 그 전에는 야곱은 엄청나게 원망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첫째로 안 나왔을까? 요즘 어떤 프로 보면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아니 결혼할 때 뭐라 합니까? 딴딴따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아내는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남편은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떤 자녀들은 부모한테 얘기하죠. 우리 부모가 좀 그랬으면. 부모는 또 가만히 있어요. 네가 다른 자식처럼 좀 이렇게 됐으면. 오늘날 사회는 온통 원망의 자리입니다. 원망을 해요. 교회 와서도 이 누구 탓이야? 누구 덕분이 아니고 탓이라 그러죠. 아, 우리 교회는 무슨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탓이야.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그래. 원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예전에 비하면 하는데 원망 소리는 점점 더 커서 원망이 크면 뭐가 됩니까? 원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이거 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 때문이야 이게? 원망의 자리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둘째 아들이 비유해서 이 둘째 아들이 다 나가서 건방지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 달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달래지 부려지 나가서 허비 망탕하고 다 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원망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탄식을 합니다. 야고보 자리는 오늘 탄식을 해요. 탄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탄식할 탄자를 보면 옆에 하품 흠자가 있어요. 앞에는 가죽 피변에 흠이 있어요. 가죽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만들려면 무두질을 해야 되잖아요. 무두질을 하고 무리하고 또 이게 얼마나 힘드니까 옆에 하품 흠자가 있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다 했는데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부모 때문에도 그런 거 아니고 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니고 아버지 이삭도 아니고 내가 다 해봤는데, 탄식이라는 것은 책임적 자아가 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아, 눈물 철철 고쳐배면서 원망하지 않고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불효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형의 배신도 해봤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한 일이고 제가 한 건 여기뿐입니다 라고 탄식하는 자리가 바로 루스의 자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자리에는 탄식보다는 원망과 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원망하면 바뀌는 거 하나 없어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 마음만 속상하지, 내 마음만 힘들어요. 야곱은 탄식합니다. 아버지, 돌베개가 자꾸 찔리는 것도 있겠지만 탄식을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비유도 예수님이 내가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사오니. 탄식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탄식하는 교회와 탄식하지 않는 교회. 이 자리는 우리 목사님이 탄식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제 힘은 여기까지고 제 지식은 여기까지고 제 모든 거 여기까지입니다 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바쁘죠. 교인 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결산이 좋아지만 많은 목회자들은 교육만 짭니다.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뭐 이랬다 찬양대에 늘리고 다 이렇게 하고 하나가 빠져 있어요. 탄식을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탄식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탄식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리질 않아요. 아하는 야곱의 탄식입니다. 동시에 아하는 야곱의 탄성이에요. 탄식하는 자리에 그 끝자락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탄식을 부르시면서 그 꿈에 하늘문을 열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신 것입니다. 탄식이 변화에 뭐가 됩니까? 탄성이 되는 거예요. 탄성이라는 것은 놀라워서 내뿜는 소리입니다. 아, 여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아,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런데 그 자리의 전제 조건이 탄식이에요. 우리 가정은 내가 탄식을 하지 않았구나. 우리 가정은 내가 원망함으로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됐구나. 우리 교회는 내가 아직 원망함으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구나. 오늘 행복이 가득한 우리 파가다 교회는 하늘문이 활짝 열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탄식하세요. 제가 많은 교회 방송 설교를 보면 다 복을 달라고 복을 누리라고 전부 그럽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조건은 탄식입니다. 탄식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아까는 아하가 됐지만 지금은 아하 끝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아하 경험. 아하 경험이라는 것은 탄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고 내 책임이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한계점을 느끼고 아하하고 손을 놓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럼 뭐라도 내가 이 손을 잡고서 뭐라고 해보려고 하고 내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또 사업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좀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 무한경제 시대에 해보려고 하면 점점점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죠. 원한과 원성과 탐욕의 구렁텅이로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탄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하, 탄성. 아하, 이 탄성은 뭐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코람데오라고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라고도 하고 이것을 에피판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구약신학자 베스터만은 이렇게 얘기하죠. 엔카운터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러 내려오신 것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엔카운터입니다. 엔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성서학자가 낸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에피판의 현현이면서 동시에 엔카운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치고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이름을 불러주시죠. 탄식이 탄성으로 변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의 노래도 있죠. 이름을 불러주세요.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서 내 존재감에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아, 소유냐 존재냐 이런 말도 있죠. 탄식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는 소유가 많기 때문에 탄식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내 모든 거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안 해요. 그 소유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오늘 야곱은 탄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탄성을 지를 정도로 나타나시면서 아무 소유가 없는 한계에 이르는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야곱아, 탄성의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얘기했습니다. 귀가 열려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감동이 있게 하시고 몸이 열려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귀로만 알고 있어요. 귀로 알고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글자, 이거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깨달음과는 다른 얘기죠.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름 부르듯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탄식의 끝에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탄성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에게 나타나듯 이름을 불러주신 다음에 탄성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어떻게 동행하세요? 20년 동안 아니면 그 후로도 쭉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은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카르페 디엠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라는 말이 카르페 디엠이죠. 오늘을 주어진 오늘을 충분하게 소화를 하고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거칠 것이 없네요. 그 뒤로 생활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10번이나 속고 속이는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행을 느끼잖아요. 동행을 아는 거하고 동행을 느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날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곧 나가야 되는데 이 다른 방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제 방에서 이렇게 벌써 30년 전 얘기네요. 방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그게 확 들어오니까 진짜 눈물이 나요. 이게 눈으로만 봤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탁 들어오니까 눈물이 터져가지고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지 모르지만 터진 눈물 가운데 동시에 감사하고 그 뜻은 머리는 모르는데 아, 예수님도 자기의 모든 일은 나보다 크신 아버지께 의지했는데
내가 뭐라고 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싹 없어지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눈물이 철철 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분 지나니까 그 총무님이 데리러 왔어요. 에이, 목사님 이렇게 사무실에 계신데 왜 안 옵니까? 그래서 왜 울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열려서 깨닫는 거하고 마음이 열려서 감동하는 거는 천지 차이가 있죠. 동행하신 주님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에 아무리 라반이 속고 속이고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양 새끼들이 염소 새끼들이 새끼를 배고하는 모든 과정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탄성을 지르는 야곱에게 이름을 불러 존재를 함께 하시고 모든 길을 동행하시고 세 번째 뭐예요?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따서 미국의 옛날에 어떤 주지사가 얘기를 했죠. 노 페인 노 게인. 고생 없이는 얻는 게 없는 것이다. 형통한 만사형통한다는 찬송을 부를 때는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무슨 각오를 해요? 하나님이 탄성을 질렀지만 이 형통하기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고생하는 단계.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신명기 말씀이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아무 걱정도 없게 하고 한 것은 너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원망의 단계를 지나서 자기의 한계를 낀 사람은 탄식을 하죠. 탄식하는 자리는 하늘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탄성을 지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높여주실지 어디까지 우리 가문을 넓혀주실지 그건 몰라요. 탄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탄성의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길, 그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JFK 영화 말미에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F 케네디 사인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It's up to you. 근데 배심원 다 반대표 찍어요. 다 정황이 다 있는데 배심원에게 검사가 It's up to you. 공자는 말합니다. 학이 시습지라. 학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습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오늘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 가지고 학이라는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지금 1분 동안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많은 삶의 자리에서 원망만 하고 살았습니다. 원성만 하고 살았습니다. 탄식을 못했습니다. 내 탓인데 원망하고 원성을 하는 모든 이 나라의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비교해 보면 원망하고 원성하면서 살지만 탄식이 없는 자리에는 하늘길이 열리지 않고 탄식하면 탄성이 터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탄식을 하지. 둘째 아들도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길은 얘야, 하늘길은 탄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준비됐습니까? 저는 학으로서의 설교를 했고 이제는 여러분이 설교를 먹을 차례예요.
하나님 제가 원성을 했는데 탄식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탄성은 하나님이 탄식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이 제가 탄성 지를 수 있도록, 아 여기구나, 성경 보니까 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왜 몰랐어요? 원망하고 원성할 때는 탄식이 없었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루스 고개에서 눈물 철철 후회 철철 돌베개에 베고 매면서 하는 탄식 위에 탄성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얼굴에 탄식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탄성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2, 3분 동안 주님, 이 탄식과 탄성이 제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싸우니 주여 탄식이 있게 하시고 이 탄식이 탄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동안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원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제 아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곱의 탄식처럼 우리가 탄식하게 하옵시고 이 탄식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탄성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복이 넘치는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